일을 잊었도다. 아멘. 자, 요것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말씀이 본문 내용이 이제 시편 전체의 그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곧 방향에 해당돼, 곧 목적에 해당돼. 목적. 이 시편 전체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말하고 시를 할 거다. 이 내용을 너희들이 이제 감추지 않고, 사실을 감추지 않고,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걸 좀 나올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너희 후손에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또 일어나서 그의 후손에게 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자녀분들 이동주, 이동진, 이은혜, 여우수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 역사했던 것들을 그들 또 자손들에게, 우리 손녀딸이겠죠, 손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가지고 6절에 이는 곧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에 이제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조상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처럼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신임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한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 이제 이것서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시편의 78편에 대한 거를 목적과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모든 말씀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게 있다. 이거를 전체를 알면서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것처럼, 마스길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라 이거야. 시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혜 시야. 시의 내용을 통해서 시를 시 형태로 말했지만은 올바른 사색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예를 들면 잠언서처럼 많은 여러 가지 성경처럼 시의 형식이지만 교훈이 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 시를 너가 읽으면서 이 시의 내용을 쭉 하면서 너희들이 깨닫고서 올바른 교훈을 얻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아삽의 마스길. 그래서 아삽의 지혜시 또는 아삽의 생각하는 시, 아삽의 생각 사색하는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묵상을 해서 바로 올바른 영적인 그 교훈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후대들에게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이제 옛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을 쭉 이제 이 긴 장관 내용을 사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다윗의 왕까지 다윗까지 나와요. 쫙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항상 그 총체적인 면에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죠. 시인은 역사를 알고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토요일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인은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건 뭐죠? 홍해 바다 있죠. 이걸 지금 역사를 해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니,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기적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또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세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메마른 강에서도 물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17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시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메마른 땅이 어디죠? 광야죠, 그렇죠? 메마른 땅 광야에서 배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 그는 탐욕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만나를 구하는 거, 메추라기 구하는 게 전부 보면은 그 강야 중에 먹을 것을 탐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지. 지금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중심의 동기의 마음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다 먹이고 있는데 엄마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의심. 다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이미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늘 시험하는 태도를 하나님 알고 있던 거예요. 꼬는 거 있던 걸 하나님이 공손히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의심의 그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따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21절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불신과의 그 트러블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뭔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의심하는 그 태도 속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살고 반석에 물 쳐서 매출하게 먹고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그가 이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줬나니. 그래서 만나를 주신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성히 주셨다 이거예요. 20절에 그가 동풍을 하늘에 일겨 여러분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줬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몰아가지고 비처럼 메추라기 닭고기 같은 거를 갖다가 껌 같은 거 갖다가 그냥 메추라기 갖다가 쏟아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다 모래처럼 그렇게 쏟아부어서 다 먹겠다 이거예요.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줬다. 먹을 대로 원대로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을 좀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줬더라. 지금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다 줬구만은 그들이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했고 또 하나님이 주긴 줬지만은 하나님 노염을 바라사 이놈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하면서 가서 쳐먹어라 하면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쳐서 하나님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긋나고 엇박자나고 믿지 않으면은 진노 등의 뭔가를 오더라도 진노를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는
이러함에도 이런 거를 알면서도 어우 잘못했구나 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여기서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불신앙이야. 믿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또 불신앙해. 또 정탐번 했더니 또 불신앙하자.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거 뭘 말할까요? 40년 동안 강에서 빙빙 돌면서 헛고생시킨 거라 이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이. 땅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옆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40년 동안 걸리게 했어. 왜냐하면 빙빙 돌게 한 거야. 빙빙 돌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냥 세월만 까먹는 거야. 여러분도 서송세월 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내 그 소중한 날들을 갖다가 70평생을 갖다가 80평생 갖다가 그냥 세월만 까다가 그냥 헛되이 보내다가 그냥 마지막 죽고 마는 거야. 그래서 3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이제 광야 중에서 막 죽어가면서 막 간절히 사모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이제 그 광야에 죽어가면서 이제 가나안은 못 들어가면서 죽어가면서 헛되이 보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존자이고 거룩한 분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이거야. 근데 그것뿐이야.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결과가 나온 건 달라. 여러분이 깨달아도 결과가 없을 수 있어. 벌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야 내가 교만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데 하면서 깨달으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이것도 있어. 무조건 여러분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과 없이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불쌍해,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그냥 고생해 가서 깨닫고서 세월 보내지 말고 한탄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세월 끝내고 인생 끝내지 말고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내 삶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놈들아 깨닫지? 죽어 그냥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체질이 또 뭘 해주면 또 이상하지 할 거야. 그래서 36절에 보면 지금 잘 지적을 하고 있지. 우리가 이제 광야의 백성들에 대한 걸 지적을 잘하고 있어. 여기 30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을 거예요. 저는 불쌍해서 하고 하지만 아첨했다는 거야.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뭔가 똥 눌 때 다르고 눕고 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하니까 아첨을 하고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30절에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냥 정함이 없어. 또 언제 또 다시 또 좀 살려주면 또 이상하게 살지 몰라.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뭔가 중심이 없고 줏대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38절에 이제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인간이 거짓되고 속되고 겉과 속이 다른 걸 다 알고 겉으로 아첨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속은 아니고 또 자체로 정처 없는 인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 난 이거 보고 내가 어저께 가슴이 짠해가지고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진흙이야 진흙. 그리고 우리는 바람이야. 우리는 진흙이여 바람이여.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나는 진흙이여 바람이여 하고 이 노래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인간은 바람이여 바람같이 사라져. 진흙은 여러분이요, 진흙은요 세월이 갈수록 흙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남잖아. 그래서 진흙으로 지은 집들은
세월이 갈수록 빗바람에 쓸려 내려가지고 다시 진흙 묻혀서 땜빵 해야 돼. 진흙집이 그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몇 번이고 반역하는 걸 보고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희들 자체가, 인간 자체가 흙이요 바람이지 오직 하겠냐. 제가 이거 어저께 짠하고 눈물 나왔다니까.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또 범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굉장히 젊을 때 날리고 엄청난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근데요 나중에 나이 들고 늙어서 또 쓰러진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인간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량없이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강하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걸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이 나오는 것은 또 다시 연약해, 또 다시 정신 문제 오고, 또 다시 이상한 짓 하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 사역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역의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근데 인간이 깨달았어도 오늘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 현실정 속에서 내가 그냥 알고 깨닫고 잘 될 거고 복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강해질 것 같죠. 근데 좀 있으면 또 녹슬어요. 그 자체로 또 흔들려. 우리는 내 옆에 누가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서 도움받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모든 예배를 끊어먹고 훈련 끊어먹고 예배 안 드리면 오늘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 시대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끊임없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나 훈련 다 받아가지고 졸업했으니까 안 받아야 되지? 그래요? 해보세요. 내일 모레 1년 있다가 당신 또 옛날로 돌아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복음을 회복한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과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전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격려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독촉하고 재촉하고 격려하고 지켜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상황 속에 이 땅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훈련으로 끝나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라는 말을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서로 격려하여,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성도를 갖다가 깨우고 훈련받고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거야. 혼자서는 안 된다 이거야. 자 보세요.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시인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슬프게 하고 시험했냐 이거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인간은 망각증에 빠졌어. 이렇게 인간은 완전히 잊어버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은 게 많죠? 어느 날 보니까 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오늘 나쁜 것만 생각나죠?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욕심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다 까먹고 육적인 것만 남겠죠?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현재성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늘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흙이요 바람이라 해요. 가만 내버려두면 쓰러지고 흙이 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는 그 진흙집처럼 바람처럼 날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날아가는 존재라 이거야. 붙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이 돼야 돼. 반석. 그래서 이 반석과 흙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반석도 풍파가 지나가면 또 흙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반석은 바람이 아니야. 무겁고 쓸려가지 않는 사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반석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처럼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반석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샘을 내고 반석을 견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43절에서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여서 징도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다시 지금 애굽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쭉쭉 보세요.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청것을 치셨으나 장자를 쳤다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였다. 또 여기서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건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 지금 다시 또 애굽의 양들을 또 이 시인이 해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그래서 55절에 보니까는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거는 뭐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또 가나안 땅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했다.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살았다. 나라를 줬다 이거지.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간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인도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국을 줬다 이거야. 50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해서 또 이상한 짓을 해. 그래가지고 59절에 보니까는 51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할같이 변하서, 58절에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또 뭐해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로 삼아서 대적에게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포로 시대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시인은 지금 구약을 다 넘나들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다 설명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싸가지가 없고 폐역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이 몇 번이고 참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가지고 가나안 땅을 또 줘서 분배했건만은 또 이 땅에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 놈들아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방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로 줬다 이거예요. 이걸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후손들에게 이걸 알리라 이거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그래서 62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겼으니, 소유 때문에 분냈다. 하나님 백성 때문에 분을 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은 게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열받으면 안 되겠죠. 기뻐야 되겠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 기뻐해야지 열받으면 안 되지. 뭔가를 이루긴 했지만 뭔가가 하나 열받으면 안 돼. 분냈다 이거지. 그래서 63절에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저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건 뭐냐면 또 이제 이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런 제국들을 갖다가 또 하나님이 또 백성들을 또 사랑하셔가지고 또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하시고 바벨론을 쳤다 이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 요셉의 지파, 요셉을 통해 일어난 지파들이, 에브라임의 지파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됐잖아. 결국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다시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여기 68절에 나오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을 같이 지었고, 또 그의 종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양이 우려서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더니 그가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에 공경함으로 잘 기르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폐역한 가운데서 잘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시인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을 전체 읽으면서 오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후손들에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완성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통체적으로 이제 통찰적으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그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이걸 봤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 끊임없는 범죄를 하고 배반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그 자체로 연약한 존재이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체질을 갖고 있는 흙이요 바람이요 갈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어져.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슬픈 존재예요. 여러분, 젊음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끝까지 가서 영원토록 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또 언젠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미완성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창삼장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복음의 사람이라도 오늘 죽게 되고 마지막 가서 또 정신 붕괴되고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상실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된 것으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또 불순종의 육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배반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흙 같은 존재, 바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줬기 때문에 반석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있다는 세팅을 시켜야 돼요.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절처럼 복음을 깨달아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전도자가 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는 반석의 세팅이 되는 복음의 완성도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그냥 축복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오래 못 간다니까. 그 다음에 임재의 의식을 늘 성령 충만 24시간 기도하고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해도 또 못 누립니다. 마지막 뭐가 됩니까? 반석의 교회는 전도자가 돼야지 거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한 사람은 끊임없이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밥 달라고 저 달라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 깨닫고 임재를 누리면서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항상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많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이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노릇을 해야만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되, 바로 이 이길 수 있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인 복음을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생각감에 각인시키고요, 체질되고 누려지고 각인, 누림, 체질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다 됐고 끝났냐?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듣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즉, 영적 생활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그 오늘 내가 각인되고 체질되고 누렸다 하더라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평생 복음을 듣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계속 복음을 강대상에서 선포해가지고 깨우는 교회야 돼요. 그리고 좀 놓치면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계속 복음으로 또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계속 또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만 하고, 또 명절 때, 놀러 갈 때, 휴가 때,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데, 교회 같은 데 또 복음을 말하고 또 훈련 통해서 전작을 듣고 또 훈련 받고 그러면서 또 복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반복해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강사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고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지 계속 복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또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또 들으러 와야 됩니다. 난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야. 여러분, 안 되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데, 아는 말씀이라도 또 깨닫고 다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그다음에 평신도를 갖다가 말씀 사역교로 다 만들어서 서로 깨우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저 혼자 우리 김상희 사모님 전도사님 몇 번 사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래서 서로 깨워야 돼.
가족끼리는 오빠가 깨우고 동생이 깨우고 아빠 깨우고 할아버지가 깨우고 할머니가 깨우고 여동생 깨우고 서로 깨워가지고 영적으로 타치해 줄 수 있는 것이만이 사는 길인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이 뭐가 돼? 많은 재상 시대라 이거야.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움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이 깨움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서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보응되지만은, 이거를 못하는 교회, 이 원리를 모르고 훈련이 없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떡 북치고 장구 쳐가지고 결국은 맨날 해닥치던 성도들은 갈등이 쌓이고 시험 들면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고 점점 줄어들고 채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건 뭐냐면, 교회가 훈련이 없고 복음이 없는 것은 정말 나쁜 거고, 복음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목사 혼자 가르치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근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를 갖다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서로 모임 속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향을 해야 돼. 그러므로 오늘 여기 얽히문이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벙어리가 되지 말고 말을 전해서 서로 내 형제 주변 사람을 깨우는 뭐가 됩니까? 목자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거지. 수준을 레벨을 높이 하셔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훈련 과정을 만들었잖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청지학 애들, 중고등부 애들 안 하고 놀리면 다 죽어가요. 바이블 암송학교 없으면, 주일학교 없으면 애들 다 죽어갑니다. 세상에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이블 암송학교, 청지학, 예배목자학교, 1:1, 전도자학교, 이 모든 훈련, 또 주일학교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아이를 배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홀리드림 성교원, 리더스쿨, 수학만 영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지런히 영혼들을 깨우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살려야 되고 서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은 너무 슬픈 존재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정신과 마음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옛것이 나와서 죄를 짓는 이 패역한 백성임을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 후대들에게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그러나 진노했지만은 인간이 흙이요 바람임을 알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침내 오늘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윗,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을 세워서 완전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체질되고 또 오늘도 깨우고 내일도 깨우지 않으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깨워서 성도들을 깨우고 서로 또 성도들이 또 깨워서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불신앙으로 율법으로 아버지 사탄마귀 역사하는 것들을 다 깨워서 살려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군사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吞하지 못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다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 정복했던 여호수아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